하나님, 우리가 사는 찬송만큼, 우리가 부르는 찬송만큼 우리의 삶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종들도 자기가 전한 말씀만큼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얼마나 부조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부끄럽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우리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늘 자녀로서 우리 손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움이 내 자신을 깨트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깨트리고 교만도 깨트리고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도 깨트리게 하셔서 하나님 주 앞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11월, 12월 계속해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들은 지난 누가복음 13장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그러니까 즉 사명을 향해서 즉 또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소중한 것을 택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누가는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같은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면, 자 이제 오늘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먹으러 가셨다,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을 드시러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누가 있어요?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요. 수종병.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는 안식일에라고 얘기를 하시고 5절에는 안식일 에라도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이기도 하고 회복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주일날도 가서 돈 벌어야지. 주일날도 가서 이거 해야지. 가서 이런저런 일로 봐 이것저것 해야지. 근데 뭐예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말은, 안식일은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집니다 하고 무엇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 생각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지나가다 깜짝 놀란 거는 주유소인데 주일날은 쉽니다라는, 제가 현수막을 딱 2번 봤어요. 살면서 딱 2번 봤는데 딴 데도 아니고 주유소가 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유소에서 주일은 쉽니다 하고 딱 현수막을 걸어놓고 내가 2군데의 주유소를 봤는데 와 대단하다. 할렐루야. 물론 제 주일과 안식일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만
안식일은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안식일에라도라 그래요. 야, 안식일에라도 병 고쳐주는 것이,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즉, 또 급한 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생각도 저한테 들었어요. 아니, 이제 좀 교회가 또 안정된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7절부터 11절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얘기하시나?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높은 자리를 택하는 거예요. 어디를 택했다고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자리를 앉을 때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어요.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어디부터 앉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은 뭐냐면 택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를 택하는 거예요. 아유, 높은 자리를 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사람들이 너한테 와서 네 앞에 와가지고,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하고 그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요즘 말로 쪽팔린 거죠. 요즘 말은 쪽팔리지 않겠냐? 그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야, 창피하지 않겠어? 부끄럽지 않겠어?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당신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기 높은 자리 가서 앉으십시오. 이러면 차라리 더 영광스럽잖아.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주님 나라에서 네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네가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택하냐? 높은 자리를 택하지 말고 무슨 자리를 택해라? 낮은 자리를 택해라. 그게 지혜롭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괜히 다시 한번 쪽팔리지 말고 나중에 쪽팔리지 말고 나중에 부끄럽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서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거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중요한 말은 이는 자기를 추는, 자기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자기 높이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기를 왜 자기를 높이냐? 자기를 낮춰라. 누구를? 다른 사람은 그러지 말고 자기를요. 내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 자리가 누가 청함 받고 식사하시러 간 자리잖아요. 야, 누구를 청하는데 돈 있는 사람 청하지 마라.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을 청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밥을 한번 얻어먹었으니까 그 사람은 갚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저놈이 내가 밥 한번 샀으니까 저놈도 나한테 밥 한번 사겠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더라도 내가 밥 여러 번 샀는데 밥 한 번도 안 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했구나. 밥 살게요. 서운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야, 그렇게 하면 저 사람도 너에게 갚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저 사람도 갚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잖아. 차라리 뭐 하래라? 가난한 자들에게 해라. 그 사람들이 갚을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바라보고 베푸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누군가의 되갚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되갚아 주겠지. 저 사람도 밥 한번 사겠지. 내가 한번 저 사람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도 한번 나 도와주겠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페이백 되갚아 줄 생각하지 말고 베풀어. 그냥 값없이 베풀어. 그것이 하늘나라 상급 쌓는 거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상급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을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즉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상급 쌓지 이 땅에서 왜 그러고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그 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무슨 비유를 하십니까? 여기 15절에 배경을, 여러분 성경을 어떤 배경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 잘 알아주셔야 돼요. 15절에 뭐라 그래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그러니까 즉 이 땅에서 높임받고 이 땅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누가 복된 거예요? 부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누가 복된 거예요? 나사로가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네. 나사로가 복되도다. 나사로가 복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잔치를 청했어요. 다 바쁘다고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잔치는 어떤 잔치? 하늘나라 잔치. 그치요? 하늘나라 잔치를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바쁜 거예요? 하늘나라 하면, 아니면 어떤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겠죠. 하늘나라, 너희들이 하늘나라 상급 쌓고 하늘나라에 살 것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뭐가 바쁜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바쁜 거야. 소도 사야 하고 땅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가난한 자들 데려와. 너 안 되니까 강권하여 채워.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욕심, 바쁨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너희들 혹시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얘기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따라 나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 나서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 나서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잔치 자리에서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명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겠다 하고 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대 비유, 어떤 임금의 비유. 야,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을 먼저 계산하지 않겠어?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먼저 내가 요 사람 갖고 저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먼저 그 비용 계산하지 않겠어?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될 뭐가 있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용을 잘 계산해라. 그럼 이 말은 비용을 계산해서 비용을 내가 이거 다 못하겠다 하면 따라 나서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럴 것을 각오하고 따르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겠어요? 각오하고. 요번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저 이렇게 제자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했더니 한 분이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이거 예수님 제자 되는 게 너무 힘드네요.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라 각오를 하고, 할렐루야,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말이죠. 그래서 33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어떤 걸까?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얘기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의 것에 분유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여기 소금은 누구예요? 제자예요. 제자의 맛이 있어요. 제자의 맛은 뭘까요? 제자로서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즉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십자가 지는 자리에서 소금은 짠맛이 나야 되거든요. 십자가 지는 자리에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 맛이에요. 근데 제자로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35절에도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너희들의 제자로서의 맛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결코 후회 없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으로 주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운 발걸음일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